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여러 가지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춥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 외에도 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서로를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저희들 모두가 잘 지혜롭게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협력자요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옵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너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사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배고프고 춥고 또 아프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해결받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능히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다 보니까 새롭게 리모델링도 하게 되고 또 부족한 금액을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도 또 시간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서 잘 이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도움을 준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사랑의 빚을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제 집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시간도 좀 부족했고 또 몸도 육신적으로 피곤했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즐거움이 더 크고 기대감이 좀 더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는 시간까지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 새로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돌아보면 코로나19라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장례식 문화, 결혼식 문화, 그 외에도 밤에 좀 늦은 시간에 보면 사람들이 거의 활동을 잘 안 하는, 그리고 식당에도 가보면 주로 가족 모임들이 훨씬 많아진,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되고 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새로운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되고, 또 새로운 직장이나 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 생애에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 작은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아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신이 한 선택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좋은 결과가, 또 좋은 기회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선택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돌아보면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은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늦게 한다고 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선택에 앞서서 갈등하거나 망설이거나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선택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많은 기대감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에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불안과 고통도 뒤따르기 때문에 선택이 늘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 일을 선택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분명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방황하지 않아도 분명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본면해 주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시대도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정들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또 오늘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여러분, 신발끈을 묶은다,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표현을 언제 쓰는가 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각오를 다짐할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이런 작은 하나의 행동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이사를 하면서도 많은 걸 생각해 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에요. 왜? 항상 상대가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애가 타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코 주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손해를 보는 과정을 보고만 계시진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은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급해하기보다는 일단 믿고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왜 선택했고 또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 일을 했을 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는 새로운 일들이 꼭 불편, 불안, 어려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과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주어진 일에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들을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것도 고난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아무런 실패도 없이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잘 안 돼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낼 때,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것들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성공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편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더 마음을 다잡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장차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지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더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능히 고난을 감수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갈 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각오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일도 할 게 없다면 굳이 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뭘 결단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에스더의 각오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모르드게인 삼촌에게 에스더가 가서 동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거죠. 나는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말하겠다는 거죠.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는 실질적으로 왕 앞에 나갔고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유대 민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럴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정작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3절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가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네가 가는 그 길에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환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랬던 일들이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막는 무엇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라든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늘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절대 흔들리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견뎌야 할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대단한 열정과 믿음과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게으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수 없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이래서 핑계를 대고 저래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죠. 왜? 하나님의 일은 늘 새로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늘 반복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마귀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37절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비방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반드시 겪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고난들이고, 이것을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선택을 하려면 힘이 분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힘이 분산되면 가정이 무너지죠. 직장도, 사업체도,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가 돼서 연합하면, 힘을 합치면 살아나올 수가 있죠. 이겨낼 수가 있지만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분열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면 신념도 없어요. 비전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동료를 배반하고 언제든지 연합하고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독불장군 없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죠.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고 또 배려해 주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힘은 너무나 큰 힘이 되죠. 가족 중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가족은 정말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작은 힘이라도 연합해서 함께 한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에도 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대요.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가정이 화목할 때 많은 에너지가 생길 수 있고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에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면 뭐예요? 그 가족들의 비리라든지 가족들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녀 문제, 부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덕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또 거기서 낙마되고 그러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거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 지역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몸이 분열이 일어나서 지체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됐을 때 무슨 힘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는 순식간에 지역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교회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많은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조금씩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 연합하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능력 안에서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또 가정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힘이 분산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분열은 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 어떤 왕국도 또 왕조도 보면 모두 내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지금 갈라져 가지고 서로 자기들만 옳다를, 이것이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들만, 자기들 세력만, 자기들 밥그릇만 채우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거를 볼 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도 힘들어지고, 믿음하는 생활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에는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도록 우리의 생활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보면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면역을 파괴시키는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이 강해지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서. 그래서 면역적인 체계가 무너져서 큰 병에 걸리는 것처럼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주로 비교하죠. 진주는 하나의 보석인 것입니다. 그 보석이 갈라지면 그 보석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이런 자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례에 역행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논쟁만 일삼고 또 바른 교리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들만을 주장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대로 두면 반드시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힘이 분산되지 않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그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고 그를 조종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음악 이런 것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또 상대의 공격을 받는 줄도 모르고 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에 비춰 모아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되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완전히 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은 잘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각을 세우고 싸우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조정하는 그들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모른다면 결국은 육신 앞에 보이는 그 육신들을 미워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적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적을 분별했으면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공격할 적을 생각한다면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이 또 영적으로 병든 지체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관심과 배려를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공동인 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힘이 분산되지 않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지만,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두가 같은 능력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어떤 한 분야에서는 잘하겠죠.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붙여주시고 또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면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 그리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다른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분명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무조건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눈은 눈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잘할 때 건강한 삶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체도 각자의 역할을 잘할 때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그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힘이 분산되지 않고 그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선택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확신이 없다면 과연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어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에 대비하여 그 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든지 담대함은 그 근거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권력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또 권력이 무너져 내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약속은 절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 우리가 세상이 변해도 또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가 낙담해야 할 이유도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하죠. 열심도 낼 수 있고 담대할 수도 있어요. 확신도 가져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가 잘 안 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럴 때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가지고 오게 되고 순식간에 그 가졌던 확신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하게 되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에게 있는 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을 견디지 못하고 확신을 버리고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 알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이며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확신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까지 그대로 지속이 되기도 하고 또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외에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또 주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두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거죠.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확신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든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고 또 그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이런 확신 가운데 자신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적하는 자들을 나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확신을 가져야 하는, 담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끝난 게 아니죠. 단거리 선수처럼 일단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뛰고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호흡도 조절해야 되고 힘도 조절해야 되고 페이스도 조절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막 성급하게 달리다 보면 호흡이 가빠져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된다든지, 무리해서 막 빨리 뛰다 보면 더 이상 지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적절하게 그 보폭을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거리를 달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때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죠. 단거리 선수가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거리를 가는 것은 단거리를 뛰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정과 욕심만 가지고 하다 보면 멀리 못 가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달려갔을 땐 동일한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우리는 그 길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또 내일도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저희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출발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부분들을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잘 준비하고 또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들도 조성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각 가정을 돌봐주시고 또 교회도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새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